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 외에는 다른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연속으로 오후 예배 부랴부랴 끝나고 바깥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2주 내내 밤 12시가 돼야 끝나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피곤하게 막 그냥 일들이 자꾸 밀리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늘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설교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특별히 절기 설교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문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어떤 설교를 가지고 해야 될지 참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절기 설교도 몇 편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경우가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같은 본문이고 비슷한 패턴이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참 절기가 때마다 본문을 찾는 것도 힘들고 찾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에서 기인하여 종려주일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이 공교롭게도 오늘날의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 지나면서 바로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평상시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긴 하겠지만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주일이 되어지면 이제 부활주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마다 우리 한국은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서 한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지역마다 서울이면 서울, 우리 부천이면 부천, 이래 해가지고 함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우리 개신교라면
이단을 제외한 모든 개신교들이 같이 함께 새벽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로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모르겠습니다. 부천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큰 차원에서 서울 지역의 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연합 부활 예배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예전에 이제 기독교가 개신교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진보와 보수가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참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정확한 건 좀 기억이 안 나지만 80년대인가부터 그래도 우리가 이 연합 예배만큼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매년마다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올해는 그게 타협이 잘 안 됐나 봐요. 대한민국의 정치 이 지도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얼핏 봐서는 아마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지 못해서 올해는 연합 예배를 못 드리는 지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던 그러지 않던 간에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죄의 권세 가운데까지 내려가셨다가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휘두를 수 없다.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몇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다른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숨겨왔던 예수님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완전히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간혹가다 비유로서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시긴 했지만 또 제자들이 본의 아니게 자신들도 당황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그것은 아마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었겠죠.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거나 뭔가 배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모르는 그렇게 말한 그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혹가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날 법한 예수님의 이적을 일으키신 모습이나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언뜻 이렇게 보여졌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애둘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지 말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또 한 가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주가, 주인,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인자라는 단어로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주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라는 것, 이 말씀은, 이 표현은, 이 칭호는 바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주라는 칭호로서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주인됨을 고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심을 주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1장 본문의 앞에 20장에 보면 20장 후반 마지막 부분 2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2명의 그 보지 못함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또 그 다음의 장면에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 앞뒤에 있는 이 사건들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과 너무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냥 시간의 흐름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2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는 이 기적의 이 장면은 이 맹인 2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지킨다는 의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그 내용 자체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2번째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 2가지가 말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무였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들만큼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했던 민족이었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들은 마치 맹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치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서 수세기 동안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앞절 20장 29절 말씀에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미리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뒤에 나와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곧 세상의 수많은 욕망과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져 있는 그 인생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 또 역시 본문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도 그렇게 칭호를 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부르고 있는 그 칭호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또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중심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중심을 우리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도 있고 우리가 있어야 구원도 있고 내가 있어야 천국도 있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들로서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맹인을 고치셨던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한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자 성인의 걸음으로 충분히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오늘날 좀 저같이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 걷기에는 좀 버겁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무 운송수단이 없이 그냥 늘 다니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걷는 것에 익숙하고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24km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도중에 베단이라는 곳에 머무르셔서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 베다니에 도착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들어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루 밤을 보내시고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출발합니다. 3km 거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감람산 벳바게. 그러니까 벳바게라는 이 마을에 아직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이르렀을 때쯤이에요. 감람산이라는 이 산은 해발 약
800m 정도 높이의 4개의 봉우리로 되어져 있는 산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과 사해가 보이고 서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온산 혹은 예루살렘 아니면 뭐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보다 좀 높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 2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2절에. 이 마을이 아마 이제 벳바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벳바게에 제자 2사람을 보내는데 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누가 갔을까? 이런 또 그런 생각들을 해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누굽니까? 제일 떠오르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보냈을 거야. 또 내지는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하게 추측하기를 앞에 나왔던 그 두 맹인, 그 두 맹인이 이제는 볼 수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20장 그 부분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눈을 뜬 그 두 맹인들을 보냈을 거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2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이제 그 벳바게에 예수님이 이제 2 제자를 향해서 명령하기를 거기에 가면 어느 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거 데리고 와, 가지고 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을 거야. 내지는 아마 그 주인과 좀 뭔가 아는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말이 합리적인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뭐가 귀중한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지고 오시오 하면 여러분 가져오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순종해야 돼라고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누군가 그 제자 중에 그 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쓸데없는 추측이에요. 2명의 제자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희한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 2명이 누군지를 알면 뭔가 내용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갔건 요한이 갔건 아니면 심지어 다른 유다가 갔건 2 맹인이 갔건 그 내용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2 제자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라는 것이겠죠. 앞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2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누가 하느냐에 너무나 많이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런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관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해당되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누가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청소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청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작년에가 아마 제가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료주일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을 저는 전 기억이 안 나요. 시간이 돼가지고 작년 거 좀 들어봤으면 제가 좋았을 법했는데 일부러 다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 거에 또 제가 영향을 받을까봐 철저하게 작년에 이거 했구나만 다시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어요. 아마 좀 미지역지근하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막 찾으셔가지고 작년에 내가 어떻게 설계했나만 확인해서 비교해 주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주라 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귀들을 자신에게 데려올 것을 명하시므로 그 명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나귀와 나귀 새끼를 소유할, 잠시 사용할 정당함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야 도둑놈이네, 도둑놈 신보네, 주인이 따로 있는데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해내기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보낸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 낙의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 낙의 주인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말은 돼요. 합리적으로는 이유는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 그런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논리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나그네를 위해서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저녁 때쯤에 이제 여행 가고 들어올 때 피곤하잖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쉴 곳이 없어요. 그 나그네를 맞이하기 위해 신실한 유대인은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그네를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명령하심은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의 나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 거야. 이렇게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귀를 타는 이유는 마치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너무 익숙했던 것처럼 마치 로마 군대가 이방인들과 싸워서, 야만인들과 싸워서 들어올 때, 개선 행진을 할 때 장군이 긴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승리에 대해서 환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은 승리의 개선 모습으로 백성들의 이해하기를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이 아니고 그러면 왜 낙이냐?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겸손하시기 때문에. 왕과 장군들은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에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 말로 모양 안 나게 겨우 그것도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낙이와 낙이 새끼의 의미도 뭐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하는 경향도 있지만 오늘 저는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겸손을 보이시기 위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돌아가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1장 5절 말씀이에요.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가 내 명령을 따를 때 분명히 뭔가 하나의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떤 문제입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풀을 때 누군가가 아마 이 나귀의 주인이겠죠. 누군가가 왜 이것을 푸느냐라고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테니까 아무도 없을 때 빨리 가지고 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져올 때 누군가가 너에게 질문을 할 거야.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해라고 3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가르쳐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저항하는 현실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한편이 될 테니까 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장애물, 우리에 놓여있는 거대한 벽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장애물 거대한 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피할 길이었어요. 그게 뭐야? 그게 주님이 제자를 가르쳐 주신 비결이었어요. 우리가 2월달까지 주일 오후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미래의 어떤 숨겨진 일을 마치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그 성경책이 아님을 누누이 그 시간마다 가르쳐 왔어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마치 예언서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현재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된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와 새끼를 가져올 때 주인이 물어볼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고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몰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의 주인인 그 나귀 새끼의 이 땅의 주인 그에게 설명하고 가지고 오라. 알려주고 가져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무시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한에는 따라야 될 책임과 의무가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얼마 전 충북 지역의 한 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모 때로부터인가요? 운영해왔던 한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축사를 하면서 그 축사 가운데 한 예화를 들어요. 일본에 청년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영국에 유학을 떠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머니가 필요해요. 머니. 뭐든 돈이 필요해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요청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먼 타국 영국에 가서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라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장학금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 장학금을 줄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 장학금을 관리하는 이 재정국장, 돈을 관리하는 재정국장이 법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슬그머니 금고의 문을 열어놓고 그 방을 떠납니다. 이 청년 5명이 그 금고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영국에 유학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일본의 발전을 이루는 일에 큰 이익을 담당한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었다. 이런 예화를 했어요. 이 예화를 이제 신문에, 언론에 공개되어지고 그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많은 예화 가운데서도 굳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다시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던 마던 여전히 그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입후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예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예화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필이면 예화를 들어도 이토 히로부미를 들어 예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히틀러를 들면서까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사실 그 예화를 보면서 그 사람은 그런 예화를 할 법도 하다. 또 그 예화가 문제가 없다라고 느낄 법도 한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겠다. 흔히 뉴라이트 사관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뉴라이트 사관 자체가 그런 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이토 히로부미를 예를 들었느냐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고문을 열어놓고 나간 재정국장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 그 사람이 일본을 근대화시키고 식민지를 얻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곧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 거야 라는 그 사고방식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과정 정도야 좀 불법적인 모습을 가져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천국만 가면 됐지. 삶의 모습이 어떻든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었지만 작은 나귀와 나귀 새끼조차도 이 땅에서의 규범을 존중하시면서 그 나귀의 주인 된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며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간구하노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런데 외치는 이 사람들의 구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구원의 의미는 주님이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여 우리를 저 헤롯 왕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서 물질의 풍요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구원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 땅에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대로 구원을 채색하여서 예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그나마 이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반겨라고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요. 21절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입체적이지 않은 그냥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정말 아무런 이 감정의 어떤 변화 없이 이렇게 읽는 거죠. 이게 정말 드라마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이 문장으로 보니까 이렇게 소동하게 된 원인이 누구야?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근데 예수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냥 예수님에 대한 평이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조롱과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심지어 저주받은 지역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거기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이에요.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조롱의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 섞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못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과는 다른 기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세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용주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땠던지 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땠던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음에 대한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한참 미모린 나귀 새끼조차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나귀가 뭐건데 그 미모리라고 하는 그 나귀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조롱하던 그 모든 이들이 이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칠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뚜벅뚜벅 나귀 새끼에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아. 그럼에도 주님은 원망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남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뚜벅뚜벅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